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4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유대 민족의 위기죠. 이 민족의 위기를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면 우선 장례 때 입는 옷을 입고 성중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정상적인 복장이 아니라 장례 때 입는 옷을 입고 통곡을 하니까 이 소식이 당연히 그 왕비 에스더에게 전해졌겠죠. 그래서 왕비 에스더가 자기가 함께 하고 있는 신하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사정을 좀 알아보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 신하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자, 그 신하 하닥에게 지금 왕비 에스더에게 이런 내용을 전하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만 장군과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오고 간 비밀한 사실을 지금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드게 역시 참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도 나름대로 뛰어난 것이고요. 어떻게든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적극성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조서의 초본을 구해서요. 그걸 에스더에게 주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또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기도한 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믿고 또 기도한 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하나의 기도의 연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기도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기도의 연속인 것이죠. 자, 이 모르드게의 요구에 에스더가 처음에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어떤 법이 있었는데요. 그 법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내어 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스스로를 보호했죠. 에스더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르드게라고 몰랐겠습니까? 모르드게도 그 법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왕에게 요청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저런 거를 앞뒤 가리며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도전을 하죠. 영적인 도전을 하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구절이 13절과 14절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며 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에스더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또 하나 에스더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 되게 하신 것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과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후손들을 가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죠.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많은 일꾼들을 사용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나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쓰시는 것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며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나 없으면 안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인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런 모르드게의 영적인 도전을 받고 결단합니다. 유대 민족에게 금식을 요청합니다. 금식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자, 믿음의 도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자, 그럼 이걸 놓고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 역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도전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일단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순수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단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자, 이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요청하겠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에 유대 민족의 죽음의 위기를 오히려 바꿔주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무엇인가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일이 있으시거든 그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며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